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6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왔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왔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헤롯이 감옥에서 임종을 준비하던, 그러니까 헤롯의 감옥에서 임종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의 어떤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관해서 묻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임종을 앞두고 나서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니라 소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흔히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어떤 가르침에 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때에 그 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대상에게 직접 찾아가서 만나도록 하여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교육은 굉장히 생동감 있는 교육 아닙니까? 직접 만나서 체득하여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얻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교육 방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 자기 믿음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해서 이렇게 의심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헤롯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관해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떤 유형의 메시아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소위 혁명과 그렇지 않은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존재로서의 메시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소위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하심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죠. 그죠? 예수님이 헤롯에 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헤롯의 그 정치에 관해서 관심조차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얘기하고 헤롯이 그렇게 정치하든 뭐하든 나는 관심이 없다는 식의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래,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주면 참 속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아예 그 문자적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를 잘 안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이 약간 좀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유형의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봐라. 눈먼 자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있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얘기로 모든 것을 다 요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 읽어보지 않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당신의 행위를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왜 요약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어떤 메시아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를 어떤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메시아라고 따라 다녔어요. 수많은 무리들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다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소위 명칭으로서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인정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인정하는 메시아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바하고는 너무 달랐죠.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그들은 마치 혁명가로서 그리고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해주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투영하여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자기 방식대로 투영하여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실족해서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난다고 했더니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으면 뭐 이 사회가 더 좋아지고 뭐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 믿음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이 투영되어져서 교회에 왔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평탄한 것이 아니라 고난만 들이다 더 많이 와요. 예수 믿고 났더니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별로 일 없는 학교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자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개똥이 엄마는 뭐 별로 주의 성수도 별로 안 하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데 그 아이들은 뭐 서울대 갔다 연대 갔다 고대 갔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 아이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뭐 후진 지방대학 들어가냐. 이런 딜레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딜레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제가 병원 신방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 그 신방을 갔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일평생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실명돼 버렸어요. 눈을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실명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의사가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하더래요. 달나라에나 가봐야 할까? 점이나 한번 쳐보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할 정도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갑자기 점점 실명이 돼서 완전히 불이 딱 꺼져버린 거예요. 눈에서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고 나서 실명되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또 이사를 갔습니다. 노년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사를 갔어요.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바람에 척추가 다 부러지고 말았어요. 돈도 없으니까 수술도 못하고 그냥 대충 그냥 꽤 맞추고 나서 끙끙 앓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서는 난 그나마 이 정도도 못 살았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복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소위 부귀와 명예와 이 행복과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족될 사람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너무나 잘못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너무나 왜곡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우상을 투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예수 믿는 거고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에 의해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느냐 말입니다.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안티가 돼갑니다. 안티 크리스찬이티,
반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서 그들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왜요? 종교적 사기를 당했으니까요. 그건 종교 사기거든요. 종교 사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셨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셨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복되게 될 것이고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를 거라고 어디 약속하셨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우리식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온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가.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탁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를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의도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 회개를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사실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기껏 하는 소리는 예수 믿고 복받아, 예수 믿고 천당가, 그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 저렇게 지질이 못 사나? 성경에 어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산다고 보장해 준 거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왜 병 걸려서 맨날 저렇게 빌빌거리고 있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 걸린 사람들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됩니다. 병 걸렸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한다. 그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복음을 자꾸 기복적으로, 자꾸 미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아까 하던 얘기를 다시 돌아갑시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며 그가 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이 회개의 세례를 과연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병 고침 받겠다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왔죠.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의 참된 선지자됨을 지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을 쳐주고 계세요. 지금 아주 오늘 이 본문 지난 본문하고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세례 요한은 지난 본문은 어떻습니까? 지난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인치심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 참된 선지자됨을 인치시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왜 광야에 나갔냐? 첫 번째, 흔들리는 갈대 보기 위해서 갔냐? 두 번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갔느냐? 세 번째,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상당히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메시지하고도 어떤 일종의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표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이 갈대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선
굉장히 흔했다 그럽니다. 유대지역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갈대였는데, 그렇다면 그 흔한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갔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흔들리는 이라는 말을 수식해서 갈대를 언급하실 때,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 하면 딱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기회주의 아닙니까? 기회주의.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요, 일신의 부귀와 안락을 위해서 또는 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실에 따라서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리면서 이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건 뭐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디 가나 흔하죠. 그런 사람들이. 뭐 여러분 직장에 가보십시오. 사회에 가보십시오. 학교에 가보십시오. 다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약삭 빠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삭 빠른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 보기 위해서 너희도 광야 갔느냐? 그 질문 던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약삭 빠르고 기회주의적인 존재 아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를 잘 지적해 주겠습니다. 만인 선지자라는 그런 관점을 한번 좀 여기에다 우리가 투영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특정한 어떤 사람이었지만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의 직분을 받죠. 삼직 직분을 받으니까요. 그 직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한번 좀 각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속 터지는 게 그겁니다. 세상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은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도대체 왜 가느냐? 흔들리는 갈대 보기 위해서 가느냐? 여기에 딱 들어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탁월함과 희귀성의 가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독특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희귀한 가치성입니다. 희귀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그 당시에 희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유일성 아닙니까? 소금과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거든요. 단맛은 다른 거로서도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짠맛은 소금 말고 다른 거 대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을 밝히는 것도 빛 이외에 다른 거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유일성과 이 탁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세상에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고 세상에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는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너희들은 왜 교회를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갔더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갔더냐?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는 뭔가 세상하고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 똑같더라. 아니 더한 놈들도 많더라.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뭐 다 똑같이 욕하고 싸움질하고 거짓말하고 난투극거리고 다 뭐 엉망이더라. 형편없더라. 아무것도 배울 게 없더라. 오늘날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들에게 가서 박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하러 교회 갔더냐? 뭐하러 광야에 갔더냐? 오늘날 시대 교회는 세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득한 게 오늘날 이 교회의 비극이에요. 교회 어디를 보더라도 소인배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처럼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난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굳건히 서는 그런 좀 이 탁월한 사람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 대세와 시대 정신의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카멜레온처럼 몸이 그때그때마다 색깔을 바꾸는 것, 오늘날 시대 교회의 모습 아니냐 말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으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이 시대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어떻게 해야 나도 더 이렇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 것이냐,
도대체 교회는 세상과 좀 가치관이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방식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라고 되면 그런 목회자는 한 교회에서 목회 오래 하기 힘들어집니다. 목사님, 현실이 어떤데요? 현실을 바라보려면 교회를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종의 세상 속에 있는 광야와 같거든요. 도대체 광야에 뭐하러 왔더냐? 뭐하러 광야에 왔더냐? 흔들리는 갈대복에 의해서 왔더냐? 시멘에 가니나 가라. 거기에도 다 똑같은 놈들 다 있다. 뭐하러 예배당에 왔느냐? 어떻게 해야 건강에 사느냐? 그걸 듣기 위해서 여러분 왔습니까? 오늘은 강단의 설교가 그런 설교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어떻게 해야 자녀 교육 잘 시키느냐?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일종의 세상적인 세미나, 그런 세미나들 내면 그냥 전문가 불러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어설픈 전문가처럼 해가지고서 강단에서 무슨 건강 세미나 한다는 등, 무슨 심리학 세미나 한다는 등, 그거 하려면 여러분 교회 하지 말아야죠.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 오도록 만듭니까? 교회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입장료도 여러분 11조라는 입장료까지 받고요. 제가 입장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지나칩니까? 오늘날 시대 교회는 뭔가 이 세상과 구분됨이 이 시대 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광야에 뭐하러 갔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지자 보기 위해서 갔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시대의 교회가 시대 정신에 너무나도 민감한 것에 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목사님들 만나면은 오늘날 시대 정신에 굉장히 충실한 것을 가끔하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시대 정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서비스가 오늘날 시대 정신 아닙니까? 또 화려함, 오늘날 시대 정신 아닙니까? 편리주의, 오늘날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가장 이 시대 정신을 많이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가 뭡니까? 소통이죠, 소통. 세상에서 소통 외치니까 교회도 소통 외치고 있습니다. 소통인지 대통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도 소통 외친다는 거 좀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키워드,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오늘날 이 소통이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고 있고 소통이라는 말만 나오면 누구나 다 박수를 쳐주니까 교회 안에서도 소통을 얘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소통을 얘기합니까? 타 종교와의 소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 종교와의 소통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가야 될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왜 시대 교회는 시대 정신을 자꾸 역으로 거슬리려고 하느냐? 시대 정신의 흐름에 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는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독일의 교회들이 시대 정신에 충실해서 다 그 모양 됐습니까? 독일의 교회들이 시대 정신에 충실해 살아가면서 교회들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오히려 시대 정신을 거슬러 가는 그 보수적인 교회들만 살아남은 것이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타 종교와의 소통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제는 타 종교와의 화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아주 매력적인 표현처럼 들리죠.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될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화해입니까? 나도 잘못했다. 화해하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타 종교와의 화해를 얘기하려면 먼저 뭘 포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만 오로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걸 포기해야만 합니다. 소위 WCC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NKCC라고 그러나요? 이런 소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리버럴리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 종교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합니까? 범죄를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세상이 했습니까? 세상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에 갇혀있는 딱딱한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집어 던져버려야 된다.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독선을 버려야만 한다. 우리의 독선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와의 이 소통을 깨뜨려버려 말았다. 그 결과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과연 전쟁을 기독교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장 이 시대에 잘 카멜레온처럼 변절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슬람이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천주교도 아닙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결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둥을 절대로 버리진 않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나요? 통합측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논문을 읽는데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 논문에서 아주 굉장히 통쾌한 소리를 했죠. 그 통합측 신약학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죠. 전 세계 어떤 종교도 자기의 경전을 공격하는 종교는 없다 그러죠. 근데 기독교만 자기의 경전을 공격한대요. 기독교만 자기의 경전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어찌하든지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그러고 있습니까? 불교가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천주교가 그럽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그러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자기의 경전을 더욱더 이 엄격하게 이렇게 성스럽게 생각하려고 하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의 소통이라는 명분하에 어찌하든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말이라고 자꾸 만들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딜레마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문제는 화약에서 회개해야 될 쪽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도 그들이 회개해야만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가 우리를 양보해야 하면서 그들과 화해를 하고 그들과 소통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을 죽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교 간의 화해를 외치는 자들의 심각한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세상에서 흔히 보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흔히 보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핍박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갈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헤롯과 소통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길 진정을 원한다면 너는 회개하라를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견지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에 너무나 그 흔한 모습에 어찌하든지 같이 휩쓸리고 싶어서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흔들리는 갈대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기 사용하셨던 두 번째 표현을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자, 너희들은 광야로 나올 때 도대체 뭘 기대하면서 나갔냐? 어디서나 너희들이 광야까지 나가지 않아도 흔히 볼 수 있는 그 흔들리는 갈대 보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니지?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 표현의 역설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그런 사람들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느냐? 그거 아니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진 후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문자답을 하시죠.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다. 광야에 부드러운 옷,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광야에 있을 리 없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초라함과 왕궁의 사치스러움을 대조하고 계신 것이죠.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어떤 메시지를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만일 세례 요한이 권력자들, 특히 헤롯에게 아부하고 그에게 달콤한 말만 골라서 들려주었다면 그는 얼마든지 근사한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화려하고 그리고 배부르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았다. 너희도 그런 사람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것 아니었니?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만을 위해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과 자부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교회에 왜 옵니까? 여러분들 소위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옵니까? 그리고 화려하게 살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구경해서 교회를 오고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고통받거나 초라하게 사는 것을 기쁨과 자부심으로 여길 줄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역청을 먹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이 초라한 옷차림 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는 세상과 타협할 줄 몰랐습니다. 세상의 고관 대작들의 비율을 맞추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항상 관심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삶이 다른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도 볼 수 없는 그리고 광야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희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가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볼 때라야만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말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가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 공의에 붙잡혀서 얼마나 갖은 모욕과 공격과 고통과 또 태장과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풀려나면서 이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것을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삼고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토록 혐오스럽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에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왜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가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무명한 자가 되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시대 교회가 얼마나 변질했습니까? 오늘 시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초라함에 빠진다는 것을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적당히 맞추고 약삭빠르게 살아가면서 부귀와 명예와 풍요와 사치를 누리는 것을 일종의 미덕과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좀 부끄러운 줄도 모르죠. 불법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부귀와 명예를 누리면서 교인들 앞에 간증까지 합니다. 또 간증하는 자리를 내주는 교회는 또 도대체 뭐 하는 교회입니까? 오늘날 시대 교회는 진리에 충실한 목회를 하다가 개척교회를 면치 못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세상 흐름에 맞춰서 풍요와 명예와 화려함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저께 신방 갔던 목사님을 이루신 그 미망인 사모님을 만났을 때 그 사모님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가는 가운데에 병 걸리고 눈도 못 보게 되고 점점 죽어가는 그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자면이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목사가 저렇게 사네? 목사가 병 걸리네?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네? 목사인데 왜 척추가 부러지나? 여러분 왜 어떻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논리는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논리가 나온다고는 저는 모르니까 그런다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는 사람들 입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온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 저렇게 바르게 목회한다고 하면서 왜 개척교회를 못 면하나? 저렇게 바르게 목회한다고 하면서 왜 저기에는 계속도 저렇게 시끄럽나? 계속 문제가 발생하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문제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교인들끼리 다툼이 없었습니까? 갈등 없었습니까?
오히려 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라하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 고난스럽게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합니까?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에 내가 가난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불행하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도 살 수도 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근원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우리가 풍요롭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에 초점 맞추지 말자는 얘기예요. 오늘날 시대 교회가 자꾸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이 목적론적인 이 윤리관이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자꾸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과정은 어디론가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과정이야말로 예배입니다. 신앙에서 이 과정은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과정이라는 예배를 어디론가 내팽개 쳐버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느냐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교회가 자꾸 썩고 부패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날 시대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도 마치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살든 결국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런 논리까지 나오죠. 그래도 내가 좀 풍요롭게 잘 살아야 안 믿는 가족들에게 뭔가 좀 덕이 되지 않아요? 그거 자기 생각이죠. 안 믿는 가족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불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교회가 커야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안 믿는 가족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법하게 살아가니? 라고 오히려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명목까지도 이렇게 악용할 만큼 교활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 뭘 보려고 광야에 나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갔냐? 그러려면 왕궁이나 가라. 왕궁에 가면 화려하고 사찬이 옷을 입은 사람으로 수두룩할 것이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본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사용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느냐? 너희들이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간 거 아니라 그랬지. 그럼 너희들이 흔들리는 갈대, 그 흔하디 흔한 흔들리는 갈대 보기 위해서 광야 간 거 아니라 그랬지.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인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세례 요한의 선지자됨은 최고의 찬사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해요? 원문대로 표현한다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라는 번역은 선지자 이상의 어떤 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원문에 의하면 그렇게 번역이 돼요. 선지자 이상의 어떤 자니라. 그 선지자를 좀 능가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전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확연히 구분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다른 어떤 선지자들과 구분된 그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였어요? 오실 메시아를 소위 소개해주는 그런 유형의 선지자 사역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직접 메시아를 지칭해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래서 그 얘기를 평탄케 하는 일을 하는 일을 했죠. 평탄케 일을 한다. 이것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평탄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다른 선지자들은 이런 것 같죠. 왕이 행차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왕이 이 길로 지나간답니다. 그럼 미리 광고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마치 어떤 존재냐면 왕하고 같이 가면서 왕 앞에 서 가면서
왕이 지나가기 좋게 모든 길을 다 이렇게 다 정리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군주시대 때 보면 어때요? 왕 같은 사람들이 딱 지나갈 때 되면은 사람들이 어이 저리 비켜라 저리 비켜라 임금 지나가신다 고개 숙여라 뭐 그런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세례요한 아닙니까? 근데 세례요한의 독특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한 가장 탁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얘기해줬던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가장 선명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27절 말씀에서 아주 더 잘 나타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이전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이유는 그의 직무가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어떤 식으로 평탄하게요? 회개로 외침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 강단에서 해야 되는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 외치는 거예요. 회개 외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위 움푹 들어간 것은 메꾸고 높아진 것은 어떻게 해요? 낮추고. 소위 강단 설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뭐라 했습니까? 회개를 외쳐서 교만해진 마음을 낮추는 거 아닙니까? 낮춤으로 말미암아 왕의 행차를 위한 길을, 터전을 닦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세례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인가 아닌가 보다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은연 중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개념이 여기 또 나와요. 그 개념이요. 즉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세례요한이 선지자됨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됨, 그 세례요한이 선지자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야 될 부분에서 이미 잘 나타났는데 사실 오늘 설교하면서 그 부분도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죠? 뭘 받았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수용을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됨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그리스도 저분이 메시아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다 믿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이 다 메시아다라고 믿고서 오는데 왜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100% 다 구원 못 받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잘못된 방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구원 받고 안 받고를 규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요 기독론으로 규정을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가 규정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동일한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소위 오늘날 이 시대에 소위 선지자직을 가장 은사적인 차원에서 가장 많이 감당한 사람이 강단 설교자 아닙니까? 강단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설교의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탁월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가 설교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이라. 이 믿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다. 세례 요한을 그래요. 소위 우리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간 건 아니고요. 흔들림 갈 때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쟁이 보기 위해서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 보기 위해서 우리 광야 갔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하러
그 광야에 갔더냐? 선지자 보러 갔지요. 그래, 옳다. 근데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선지자됨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또한 규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세례 요한으로 기대했느냐? 너는 그렇게 기대 안 했겠지.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인식했느냐? 그것이 아니었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갔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수많은 죄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을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어떤 마법적인 존재로서 선지자를 인식하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잘못 인식한 거죠.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예배당에 왜 옵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부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예배당에 옵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뭔가 내가 원하는 무슨 새로운 세상이 생기지기 원하고, 예수 믿고 뭔가 여러분들 가정이 막 화평케 되어지고,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자에게 그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설교자 통해서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강단의 설교자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 핵심은 뭐냐면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광야와 짝을 이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귀를 즐겁게 하고 정신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교회 오면 마음 안 편안해지죠. 편안해지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게 있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강단 설교는 마치 죄인들을 치료하는 메스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스로 죄인들의 배를 가르고 치료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죠. 그럴 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고통스러워한다 해서 메스를 거두지 마라. 그러면 그 영혼은 죽는다. 그 영혼이 완전한 치유를 받기까지 그 메스를 끊임없이 깊숙이 찔러 넣어라.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강단 설교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의 독소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 설교로 위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미신적 복락을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적 만족을 위해서 또는 인간관계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다른 데를 가십시오. 예수님의 표현처럼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그런 것을 기대했다면 광야에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그런 것을 기대했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멀고 험한 광야까지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그가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직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날 예배당을 찾아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배당을 찾아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는 이유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며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로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딜레마는 이 영적 수술입니다. 영적 수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정말 메스를 들이대듯이 설교하기 힘든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옆에 교회 있고 교회 위에 교회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만들고 그들의 심령에 메스를 깊이 있게 찔러넣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질에 겁먹고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아니 도대체 교회가 여기만 있나?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서비스 잘해주고 화려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사람들 필요를 다 채워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 탁탁 다 맞춰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다 나오는 그런 교회가 널리고 널렸는데 내가 굳이 욕먹기 위해서 교회 오나? 죄 지적받기 위해서 교회 오나? 그러면서 치료받기 전에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파요. 조금만 더 인내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그 메스를 찔러 넣어서 그 죄악을 도려내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화해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건강 회복되어지면 이전보다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맛보게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광야에 흔들리는 수많은 그런 갈대, 흔하디 흔한 갈대와 같은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화려한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런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느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당을 찾아오시고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병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광선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와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출석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에 흔들리는 흔하디 흔한 갈대를 보기 위해서 교회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한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을 기대하며 예배당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우리가 예배당을 찾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 그거 하나에만 우리가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02장